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아이가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그럴 때 해라 이런 부모를 얻겠죠. 어떤 사람인데 막 이러고 저러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막 이야기하겠죠. 그까지 듣고 또 결혼을 허락하는 부모 잘 없어요. 어디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게 될 겁니다. 들으면서 계속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또 한 가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짠가? 두 가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혹시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사장님은 직접 만나보겠죠. 추천서도 보고 이력서도 보지만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맞나?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좀 과장되게 말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꼼꼼히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볼 것입니다. 그럼 대화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좋은데 우리 사익감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든지 정말 괜찮구나, 너 결혼해라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겠죠. 좋긴 한데 아직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거죠. 신입사원을 뽑는데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긴가민가 한데, 이러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인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아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어봐야 됩니다. 들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정말 이분이 그런 분 맞나? 진짜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가끔씩 보면 이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싫지만 예수님은 존경한다, 예수님은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알면 절대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다면 믿든지 아니면 욕을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 있죠. 그 영화의 원작자, 원래 그 소설로 쓰신 분이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4살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14살 때 이제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랜 방황의 시간을 거치다가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떠났다가 제대로 확 돌아온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쳐서 돌아왔어요. 자기가 돌아온 이 회심한 과정을 자기 스스로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가 3번의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회심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잼 했다가 좀 더 했다가 마침내 완전히 회심한 이야기를 그가 기록합니다. 첫 번째 회심은 이런 거예요. 그는 왜 신앙과 이성이 충돌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성으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났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였어요. 근데 그거 돌아올 때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 꼭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가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첫 번째 회심입니다. 두 번째 회심은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던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유신론자로 회심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그냥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토론을 거치는 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는 아직 예수님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까지는 그가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을까 고민하면서 특별히 복음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증거했다면 역사 속 예수라는 인물은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나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한, 이게 그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온 악마다. 그러니까 그는 분명한 어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이해한 거죠. 이렇게 말했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든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다면 한마디로 정말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그는 여러 친구들과 토론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복음서 앞에 들어갔다가 계속 고민하다가 마침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믿게 되는 과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나는 형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 갈 때까지는 예수님이 안 믿어졌는데 돌아오는 길에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주님의 찾아오심과 만나주심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다시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질문하는 이 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과정인 거죠. 물론 그냥 딱 듣는 순간 바로 믿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들은 진짜 이게 맞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거쳐온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한 거죠. 믿든지 욕하든지 둘 중 하나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좋아요라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이 되세요,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를 딱 펼쳐놓고 잘 비교해보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는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와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런 콘크리트나 이런 철로 된 지붕이 아니고 나무 가지 걸쳐놓고 흙으로 다진, 진짜 뜯어내면 뜯어지는 지붕이었기 때문에 그리 달아낸, 얼마나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그 재미있어 하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얘기를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마태는 너무나 재미있는 그 이야기 말고 진짜 강조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 뒤에서 이 앞을 향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각도의 여러 어떤 폼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분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다 나오게 찍을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 뭔지, 올해 표가 뭔지, 그리고 설교자가 누군지 다 한눈에 다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사진을 찍을 때 저를 강조해서 찍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나만 크게 들어와서 찍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많이 늙으셨네, 이렇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죠. 자, 지금 마태는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것 중에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대신 그리고 그는 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뭔지를 찾아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읍시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3절 한번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또 읽어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을 읽다가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뭡니까? 예, 죄사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재미난 이야기를 생략하고 여기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특별히 거기 서기관들이 와 있는데요, 아마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가? 도대체 저 사람이 뭘 가르치는가? 뭔가 좀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건 아닌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진단해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분들, 이 서기관들의 마음에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뭐라고? 죄를 사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저 사람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확 올라온 거죠.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믿지 않으면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저분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인가를 믿는다면 주님, 제 죄도 사해 주십시오, 그 앞에 엎드리는 게 맞는 거고요. 못 믿겠다면 쥐가 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만약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존경하고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이건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지옥에서는 악마나 이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그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을 통해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왔잖아요. 지붕이 막 뜯겨지고 그 뜯어진 지붕으로 환자를 달아내릴 때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굉장히 이건 뭐야 하고 막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막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서 뭔가 막 먼지가 떨어지고 흙이 떨어지고 뭔가 막 사람들이 막 저 뭐야, 저 뭐지 막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줄에 매달린 환자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이제 도착한 거죠. 사람들 관심은 뭐였을까요? 과연 주님이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과연 할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나 못 고치나 그것만 보고 있는데 고칠까 못 고칠까? 전혀 주님은 고칠까 못 고칠까 하고는 전혀 다른,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일 뒤로 밀어준 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했을까요? 주님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보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문제는 뭔가 하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으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아픈 게 낫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문제의 뿌리,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맹장님이 걸려서 막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의 문제는 통증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좀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건 문제 해결된 게 아니죠. 진짜 문제는 여기서 골마 터진 이 맹장, 그리고 이걸 잘라내야만 이 사람이 낫는 거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통증만 제거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풍병자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아픈 게 문제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은 그 뿌리를 보고 계신 거죠. 그 뿌리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 아프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고, 이 모든 고난의 뿌리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걸 받으면서 살았다면 인간은 계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원인, 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돼지 치는 그 축사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아주 고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탕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뭘까요? 그 집 말고 그래도 좀 쥐염 열매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돼지 치기 말이 됩니까? 양을 치는 좀 더 먼 데를 찾아가가지고 양을 치는 그런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건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진짜 방법은 아니에요. 그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었나 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가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단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돈이 없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진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 문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건강을 되찾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의 병고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 과정 끝남에 마지막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고칠까 못 고칠까 과연 할 때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마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와 막 함성이 터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내 죄가 사해졌다. 안 들렸을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느라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걸어가라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 서기관들이 막 불만 갖는 걸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 병을 고친 것도 어렵고 죄를 사는 것도 어렵죠. 근데 거꾸로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둘 다 쉬워요. 병을 고치는 것도 쉽고 죄를 사는 것도 주님에게는 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어느 게 더 쉽겠느냐 물은 거는 둘 다 어렵다든지 둘 다 쉽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청중들도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게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는군요. 예. 자, 제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쉬울까요? 잘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했으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일어나 걸어가든지 못 걸어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럼 못 걸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엉터리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사해졌다, 이건 어떻죠?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몰라. 확인이 안 돼. 그럼 이렇게 앞에 붙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말로 하기는 어느 게 쉽겠냐? 말로 하는 거는 내 죄가 사해졌다가 훨씬 쉬워. 왜? 안 사해져도 들통 안 나니까.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니네 생각에는 말로 할 때는 병 고치는 거는
증거를 보여야 되니까 더 어렵고, 말로 하는 거는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니네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할 테니까 내가 죄가 사는 권세도 있는 줄을 알아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이때까지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점점 주님이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분임을 막 느끼고 놀라는 그들 앞에 아직 끝이 아니다. 진짜 이분의 진면목을 보여주마. 이분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야말로 폭탄 선언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마귀는 이 죄책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너 같은 게 뭘 계속 할 때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중요한 작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기는 방법으로 스스로 터득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양심이 무뎌지게 하면 돼요. 바람 피우는 사람이 죄책감을 떨어버리는 방법, 나만 피우나? 요새 바람 안 피우는 남자 어디 있어? 다 피워. 우리 회사에 김 과장도 피우고 김 계장도 피우고 다 피워. 뭐 나만 그런가? 왜 나한테만 그래? 이게 인간이 죄책감을 무뎌지게 하는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나 그건 양심이 무뎌진 거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해결 안 되면 또 이 죄책감의 문제에 빠지게 되죠. 먼저 여러분, 죄가 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죄가 뭐죠? 예를 들면 살인이 죄라고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나왔으니까 살인이 죄라고 알고, 도둑질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이 죄인 줄 아는데, 그럼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은 살인이 죄란 걸 어떻게 알까요? 도둑질이 죄란 걸 어떻게 알까요? 거기 법에 다 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거짓말이 죄란 걸 어떻게 알까요? 왜 사람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무엇이 선이라는 걸 알고 무엇이 악이라는 걸 알게 될까요? 진짜 선과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선은 뭔가 하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악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죄가 뭔지를 마침내 어디서 발견하게 되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게 죄예요.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있으면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해자가 없으면 그건 죄가 아니잖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피해자가 있지만 죽이고 싶다고 생각만 했으면 피해자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생각만 했지 그 사람 만날 때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안녕이라고 친절하게 했다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줬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형벌을 안 받으려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씀한 거죠. 너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요술방망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띵띵띵띵 다 이렇게 쉽게 탕탕탕 용서해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받을 그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마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인 것이에요. 가끔씩 뉴스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가 죽였다고 우기는 거예요. 뭐예요? 아들의 죄값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안 들키면 가능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죽인 것처럼 안 들키고 잘하면 아들의 죄값을 어머니가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진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내 죄값으로 사형인데 사형수가 내가 대신 죽어줄게.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누굴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주려면, 죄값을 받아주려면 나에게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의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든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분노하든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의 반응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이런 놀라운 권세를 이분에게 주셨구나, 놀라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도 이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걸 믿는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는 믿진 않아, 그렇지만 교회는 갈 거야. 왜냐하면 안 가면 우리 아내가 나를 엄청 힘들게 하기 때문이야.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 와 있을 뿐이지 나는 아직 믿지는 않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고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면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이다.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나도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죄 용서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